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완전 반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감동을 주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감동을 주냐?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는 렘넌트. 이런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어딜 가든지 그 렘넌트는 사랑을 받고 진짜 하나님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계복음화의 기회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담대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렘넌트, 그리고 예배 때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감동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우리의 일평생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을 낳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 거기서 청소를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좀 살만한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요. 근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고발을 했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누명 씌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이 또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감옥이에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그 관원장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 요셉이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뭘 한 게 아니에요. 뭘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렘넌트는 물 흐르듯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예배에 송홍하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렘넌트, 우리 교회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누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섬기는 거 만만치 않아요. 직장 상사도 그렇고 부부도 섬기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자 없고 또 섬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1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2순위가 내 가족을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나, 뭐 청소만, 정리 정도만
뭐 내 집 앞에 이렇게 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런 렘넌트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전도의 문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이분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항상 몸가짐을 잘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3가지를 성공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 학업, 책 읽는 방법을 잘 알고 성공시키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만 해요. 예. 그래서 방법이 조금 복음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전과 중과 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거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 전에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물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예. 우리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을 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경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경제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복장도 진짜 단정하고 깔끔하고 진짜 대통령 앞에 나아가듯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배 중간 자 교회 들어왔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이고 교회 들어왔어요. 주보 먼저 챙기고 헌금 봉투 이제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헌금 봉투로 이렇게 또 챙기고 그리고 자리를 앉을 때는요 될 수 있으면 앞자리에 이렇게 사모하면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새 가족이 있어가지고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애들 떠드는 소리도 듣고 앞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화면 가리고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뒷자리에 앉으니까 칠판 글씨가 안 보여요. 뒷자리에 앉으니까 저 큰 칠판에 글씨가 안 보이네? 네, 처음 알았어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칠판 글씨를 못 보고 있구나. 이게 처음 알았거든요. 예,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방해 요소를 없애서 앞자리에 앉는 것이 방해 요소를 없애고 앞자리에 앉는 것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좀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그리고 성경 본문 예배하기 전에 미리 찾아보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 목회자도 힘이 나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있다면 밑줄도 치고 기록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가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끝났고 그때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포럼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내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은 예, 평안을 주는 사람, 피스메이커. 어떤 현장을 가도 트러블 메이커 만들지 말고 그냥 다 그 문제를 잠재우는 사람이 되자. 이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예, 마귀도 많이 역사했지만 또 영적 싸움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뭔가가 내 삶의 방향이 보여요. 그 방향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보다 더 큰 예배에 은혜 받고 또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예배는 드렸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알아요. 왜 안 믿어진지 저는 알아요. 뭐 이유는 하나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 응답하시거든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이렇게 성취시켜 주시고, 예, 기도를 안 한 거죠.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언제 기도하냐? 고난이 딱 왔을 때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예배도 이제 멸시하고 기도도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어딨냐고,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고 이렇게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있겠냐고 딱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다.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미쁘사 국률이 많으사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리사이클 계속된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며 증인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 낮, 밤 기도 24시간 기도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셨고요. 아침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7개 이거를 누리는 기도, 이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증거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느끼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사소한 것을 다 기도로 연결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좀 뭔가가 답답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뭔가가 궁금한 거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시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항상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했죠. 진짜 오늘 하루 내가 예배자로 살았는지, 감사자로 살았는지, 전도자로 살았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죠. 내가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았는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는지. 이 감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내가 감사할 때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내가 감사할 때 사단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작은 것에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감사라는 무기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같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떠납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딱 그럽니다. 마귀가 공격을 했죠. 있는 공격 다 했죠. 자식도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다 뺏어가고, 도둑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가고. 그때 욥은 무릎 꿇고 기도했죠. 뭐라고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감사 찬양한다고. 맞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 은혜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마귀가 놀래서 떠나가요. 얘는 안 되겠다. 어떤 공격을 해도 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다. 내가 공격하면 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진다. 더 도망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 살았는가? 진짜 문자 한 통이라도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또 학업, 책 읽는 방법,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는 한 장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2장 매일 읽으면 1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성경 읽는 렘넌트. 그리고 유인전, 진짜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본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그 유인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전도 꼭 읽어봐야 되고, 또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했을 때, 가르쳐 줬을 때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예습과 복습을 겸할 수 있다면 그 학업도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을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우리 과거는 발판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오늘을 성공시키게 될 것이고요, 미래는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가 발판이 돼야 돼요. 살아가면서 힘든 거 안 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 힘든 것 때문에 갱신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디서 얘기를 하는데, 인생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왔어요. 꾸정물 같은 거, 더러운 것이 들어왔어요. 컵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컵에 물이 있어요. 거기다가 진흙탕, 흙 같은 걸 확 집어넣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더러운 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꾸만 그 더러운 거를 빼내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봤자 더러운 물이에요. 아무리 빼도 흙탕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법은 뭐죠? 깨끗한 물을 더 집어넣으면 그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요. 과거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그 과거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과거는 발판 삼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살고 감사자로 살고 전도자로 산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행복한 일들이 더해질 것이고, 과거는 그냥 잊혀질 거고, 내가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잊혀질 것이고, 오히려 전도자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멸망하는 인생,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에 성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